끝까지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 사람은 미안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윤경열 집사님 보고 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서.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들이 원하는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건강한 삶이고요. 또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백성을 만드시고 또 이 백성을 즉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시고 이 백성을 끌어내죠. 출애굽을 시키죠. 출애굽을 딱 시켰는데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의도한 바로 살기를 원했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자기들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 애굽에서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끌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이 그거라.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그거라. 소를 섬기는 일이 그들이 하는 일이다. 소를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생각했어요. 이건 아니다. 내 백성이 나를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내 백성이 다른 우상을 섬긴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죠. 그게 출애굽 사건 속에서 10계명, 마지막 계명을 주어 어디서? 시내산에서 어디를 바라보면서 이 계명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일어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얘네들하고 섞여가지고 우상을 섬길 일이 걱정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계명을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일어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인데 레위기서를 보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자식을 말 그대로 재단에다가 바친다든가 죽여서 바친다든가 막 이런 여러 가능한 행동들이 있다든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 말도 안 되고 말하기도 싫은, 말하기도 틀렸지도 말도 안 하고 그런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그때 그 사건, 그 환경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싫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레위기 중에서 이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 그래서 오늘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요구한 것이 있는데 너희는 내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원했던, 원치 않았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살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은 절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신앙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본 배경입니다. 성도는 신앙의 경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자. 경주자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쉬거나 다른 걸 가지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선진들은 앞에서 그렇게 갔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2절에도 믿음장인데 선진들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무거운 것을 걷고 가래.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믿음의 주가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믿음의 주가 오늘 누구냐?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10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오늘날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것. 믿음의 주. 믿음이라는 것이 있지만 거기에서 최고 대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라는 것. 어떻게 사셨는가? 야, 믿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말 그대로 믿음의 사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거야. 그 사람이 지금 산다고 하면 온 환경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야. 이게 주예요. 믿음의 주라.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가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이 없어. 그래서 믿음의 주라. 믿음의 주. 엄청난 믿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믿음의 주라는 소리는 다시 말하면 이런 거겠죠. 믿음의 근본이다. 믿음의 근본이다. 또는 믿음의 대상이다. 또 믿음의 출발점이다. 이게 믿음의 주. 근본이 되고 대상이 되고 출발점이 되고 이게 믿음의 주,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분이 근본이고요. 그분이 대상이고요. 그분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아, 주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아까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억울해요. 잘못을 했어요? 여기에 누명 씌웠어요? 누굴 때렸어요? 없잖아요.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핍박할 때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아, 우리 주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렇게 핍박을 당하셨구나. 말도 안 되는데도 이렇게 핍박을 당하셨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아야 돼. 왜냐? 그분이 근본이고 그분이 대상이고 그분으로부터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다시 신앙의 회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행동을 하셨냐? 돈을 끼쳤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서 2장 21절 합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권세를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돈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나이다.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돈을 끼쳐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돈을 부여주면서 예수님처럼 따라오게 하려고 돈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냥 혼자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들도 나처럼 따라와야 돼 하면서 손섬주고 하신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사
말만 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였다. 누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아니고 실제로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나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너희 죄를 다 씻어주었다. 화목 제물로 죽었다. 그래 했듯이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그 잡주를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희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을 끼쳐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을 끼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주를 따라오게 하여 다시 한번 본을 끼쳐 그 자주를 따라오게 본을 끼쳐 그 자주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은 말로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만보전 주님은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본을 끼쳐 그 자주를 따라오게 하며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로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는 이렇게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 자주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따라가지 아니하면서 나 예수 믿었어요, 사랑했어요 하고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가서 얘기했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내가 너에게 본을 끼치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그렇게 말했지. 나처럼 이렇게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아버님 말씀 순종했듯이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말했다. 그래, 너는 네 십자가를 얼마나 지고 따라오는가 보자 하고 생명의 행위책을 열어서 보실 때에 따라간 사람은 말할 거리가 있겠죠. 근데 안 따라간 사람들은 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생기겠죠. 그런 이야기. 근데 때는 늦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 말 그대로 의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천국 의식이, 천상 의식이 있어야만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 말씀에 그랬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온전해져 가는 것, 선한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것,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은 온전해져 가는 삶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오늘 집에서 공부만 해라. 너 이번에 시험 본 것을 보니까 엉망이더라. 그러니 오늘 집에서 공부해. 그리고 아버지는 밖에 나갔다 오셨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가 또 생각하기를 그 다음 날도 나는 하루 공부해갖고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도 공부만 해.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자녀는 예, 알았습니다. 하고 하루를 보내. 근데 여기서 움직이는 사람과 움직이지 않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대답만 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대답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아이는 그 다음날 시험을 보면 알아. 이틀 동안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에 공부한 그 자녀는 시험을 보면 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멘만 하고 대답만 하고 공부하지 않고 납작만 하고 있더라, 아니면 아버지가 없으니까 놀러 가더라, 이런 자녀는 시험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해서 그 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자녀는 나중에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대답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자녀는 삶의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버려먹기에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삶 자체가 힘들어, 어려워. 지금은 모르지만 시험 보면 알아. 시험 보면.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도 온전케 되려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전에 듣고 오후에 듣고 또 집에 가서도 성경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하고 찬송 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았을 때에 계시록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시죠. 읽고 듣고 지키는 삶, 읽고 듣고 지키는 삶, 읽고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읽고 듣고 지키는 삶까지 됐을 때에 그래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노력을 해야 된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합독할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누구 믿으면 이렇고 누구 믿으면 이렇고가 아니고 그 믿음은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 믿음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제 믿음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들 믿음은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제 믿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없어. 제 믿음이나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말씀을 위해서 하나로 움직여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건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제에게만 해당입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기억해서 꼭 지켜라.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았을 때에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장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집니다. 늘 자라나서 충만해져야 장성해져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 어떤 사람은 늘 베풀면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감싸 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투닥을 자기 믿음, 자기 생각, 분명히 해가면서 분열해 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믿으면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사람은 다 감싸 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 장성한 사람은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요? 제일은 사랑이다.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하나님. 사랑은 눈물의 뭐? 씨앗. 자, 장사한 사람은 사랑이 풍부한 사람. 그래서 다 감사하는 사람이 장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는 이걸 잘 못해요. 어린아이. 내 사랑자, 그렇게 써있어요. 사랑하라. 제일은 사랑. 근데 그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냐? 없어서 그 다음날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사랑을 얻을 수가 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고 그랬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는 그냥 순탄하게 갈 수는 없죠.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이라는 것을 필요해. 훈련이야.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려고 한다면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해. 열심히 훈련해야 돼. 그래서 체력 단련을 시켜야 돼. 체력 단련을 시키면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서 오늘 우리도 단련을 해야만, 어떤 단련? 죄에 대한 단련, 선에 대한 단련. 어떤 때는 아까 마귀가 우리를 이 죄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역사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에 오늘 우리들은 이건 아니지 하고 이기는 훈련이 필요해. 하나님 아버지 시험 주시되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있다 이 말. 그때에 바로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얼마나 훈련을 받았어요? 주신다.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라. 그런 순수한 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의 세 친구는 와서 얼마나 잡들이래. 야, 하나님이 죄가 없는데 너는 이렇게 하겠냐?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돕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냐? 잘 생각해봐라. 이 친구, 저 친구가 새 친구가 와서 이렇게 치려고 저렇게 치려고. 아니야, 나는 그런 일이 없어. 가난한 사람을 들고 왔어. 나그네를 들고 왔어. 절대 그런 일이 없어. 그런데도 푸가 푹 그런데도 화를 버럭 내면서 그렇게 하자. 이게 이제 훈련 과정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까. 괜히 내 마음 별것도 없는데 옆구리를 툭 찌르는 사람이 있어. 말도 안 되게 나를 화나게. 실은 저번 주에 제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갖다가 미안하게 좋게 자기를 좋게 여기려고 막 내 이름을 들먹으면서 그 시착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포함해서 이야기했던가 하고 그분이 막 오해를 사갖고 아니 목사님 그랬단 말이야. 오해를 사가지고 전화를 해서 내가 목사님한테 얼마나 실망한지 아시냐고 오면서 화를 내면서 망하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참 들어줬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내가 잘하는 것은 아닌데 사람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한쪽 말만 듣고 그래버리면 큰 실수를 안 해요. 그래 좋게 달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는 말을 해봤어요. 아이 땐 그렇게 연기가 나겠어요. 하면서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3자 대면합시다. 누군가 거짓말 했겠죠. 해가면서. 그래서 글로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그 양반이 또 그 사람한테 막 이 얘기를 하고 꺾고, 목사님 아니라고 내 당신이 그림이 어쩌나 3자 대면하자 막 하면서 막 얘기하고.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이름 가지고 결혼할 때 그 양반은 뭔가를 실수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금방 저한테 쫓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 양반이 오해한 것 같아요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시키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도 잘 모르잖아요. 진짜로 이분이 했는데 오해를 해서 그 양반이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모르니까 이 상황을 봤을 때는 그냥 가서 잘못했다고 말만 하세요. 그냥 가서 잘못했다고 말만 하세요. 그러면 더 낫네요. 옳고 그름을 대해서 얘기하면 더 오해를 사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 양반은 알아. 나하고 얘기했던 이야기를 알아. 왜? 내가 녹음을 했거든. 이 양반께서. 왜 녹음을 했냐? 이 양반은 제가 노예를 했을 때에 항상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대화 속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즉 회로 같은 것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 정리를 하면 들었던 것과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잊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해놨다가 그럼에서 정리를 잘 하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녹음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그걸 알아, 이 양반. 그래서 불이야. 와서 이렇게 하고 더 가서 얘기를 해서 봤더니 조금 있다가 그 양반이 전화가 왔다. 목사님 잘못했어요. 제가 오해했어요. 하고 전화가 왔더라.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오해 속에서 뒤집어 쓴 말을 들으니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그래서 큰 소리로 막 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꾹 참고 좋게 살려서 이야기를 한 것이 나에게 들게 되는데 조금 서운한 얘기였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대해서 내 인격을 그 정도로 알았으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그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몹시 마음이 상합니다. 하면서 뭐라 하는 것이 마음에 꺼리게 했더라. 내가 더 잘했더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나를 외쳐서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됐구나. 그러니까 또 혼수를 친 거 보니까 그것까지 혼수 친 거 보니까 아직도 내가 더 단련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기사님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생각해보면 잘못했다고 보면 끝나는 일인데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래 잘못했어요. 괜찮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는 좋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잘잘못을 가려야 돼. 그럼 상자 되면 하시라고 나는 못 하겠으니까 하시라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화해는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잘못했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아직까지도 성이 남아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욥이 말한 그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새 친구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단련하신 후에 그 친구들로 하여금 존경의 대상자로 만들어 주더라. 이야기에 나를 단련하시고 순금같이 나를 그렇게 오저라 떨면서 상담품을 얘기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이노 하면서 욥은 그러지 않았다. 내 계획이 이래서 이런 것이다 하면서 새 친구를 나무라잖아요. 그래서 더 존경의 대상이 되어버리잖아요. 또 하나님 앞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욥의 세 딸도
죽었지만 다시 결혼해서 낳은 딸들은 그 어떤 딸보다도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 그렇게 예쁘다. 하나님이 열심히 신경 써서 콧대도 이쁘게 세워놓고 눈도 이쁘게 만들어놓고 그 모든 사람들이 보면 진짜 예쁘다 할 만큼 그렇게 딸들을 주셨더라 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단련 안 주신 후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다시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랬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고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저 하나님 보좌에 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나쁜 인생 속에서 힘든 과정, 고난의 길을 다 짊어지셨다. 왜? 그 앞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처하는 형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참 나쁜 놈 이렇게 손가락에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참으시면서 개의치 아니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었다네.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더라. 하나님 우편에 사신 주 누가 또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누가 봤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걸 누가 봤죠? 스테반. 네? 스테반 오늘 했잖아요. 오늘 아침 우리 스테반. 네, 맞아요. 스데반 집사님 했잖아요. 사도행 10장 55절, 56절 압도할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금 어때요? 사람들에서 돌로 맞아 죽는 장면이에요. 야, 사람들 잔인해요. 살아있는 사람을 쳐다 쳐놓고 돌로 던져서 맞히게 하는 거잖아, 지금. 머리 몸 할 것 없이 막 돌을 사슴을 던져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너무 죽죠. 그 돌에 맞은 순간에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 예수님이 서서 바라보신 것을 스데반 집사가 보았다. 서신 것을 보고 말하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얼마나 이 스데반 집사의 마음에는 희열이 넘치겠어요. 희열이 넘쳤죠. 돌에 맞는 것도 안 아팠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팠다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돌에 맞는 것도 안 아팠어요. 거기에 심지어 스테반 집사님이 죽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 하늘이 열리고 여기서 써있죠. 하늘이 열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싹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 집사를 쳐다보고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 스테반. 집사님이었더라. 최초의 순교자는 집사님. 이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나 앉아서 보신 것이 아니고 서서 쳐다보면서 안쓰러웠어. 능력 많으신 그분께서 일어나야 서서 그 장면을 본 스데반 집사는 황홀했을 거야.
죽음 뒤에 예수님처럼 하나님보다 우편에 있는 것을 가히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돌에 던져서 막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분 있었죠? 누구죠? 사도. 스데반 집사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돌 던질 때에 이 돌 던지는 사람 옆에 서 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니까요. 누구였을까? 누구예요? 사울. 네? 사울. 사울을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이 옆에 서서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서 들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왜 안 맞았어요? 사울. 그때는 죽이러 다니는 우리 교회는 안 다녔어요. 그쪽으로 많이. 그때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신랑교?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이 사울은 얼마나 잘 믿어요. 목사님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동격이잖아요. 예. 근데 왜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글쎄요, 제가 그렇게 본격 인물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와요? 그들 생각이, 유대인들 생각이. 그래서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입지에 갔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그리고 또 나사렛에 사신 분들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큰아들이잖아. 근데 지가 갑자기 메시아라고. 그러니 답답하다. 동네 사람들이 답답해 죽겠네. 저 요셉의 아들인데.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오잖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고요. 이 선물을 하나님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어지는 믿음이 안 생겨요. 안 생기면 너 어떻게 믿어지겠어? 그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그때 남경상 기도원 김대성 목사님 한 얘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심히 고등학생이 새벽 예배를 다닐 때잖아요. 고등학생 새벽 예배를 드리고 모든 예배 참석하면서 교회 사는 일들에 열심히 잘했던 그런 시절에 어느 날 좋은 강사님 모셔서 통일대를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도저히 자기 자신은 그 믿음이라는 부분이 안 믿어지더라. 안 믿어지는데 꼭 믿으라고 했으니까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 김대성 목사님이 거기 목사님 아들이 자기 친구인데 고등학생 때 그 친구에게 목사님 아들인 그 친구에게 야 너는 예수가 믿어지냐? 예수가 믿어지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게 안 믿어지냐? 반대. 야 어떻게 그게 안 믿어지냐? 난 믿어지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눈물 날리면서 기도를 한 후에 방언도 받고 하나님 믿음이라는 선물도 받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늘 한 말 있잖아. 이런 믿어지는 믿음이 없거들라 제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다니면 안 되니까 그 믿음이란 선물을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나님 주세요.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하고 매달리시라고 얘기했잖아. 뭐 이것이 신앙이야 하다가 마지막에 그 선물을 안 받고 가다가 천국에 가야 사람 씌우면 큰일 났잖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안단 말이야. 그래서 믿음이란 믿음이 안 생기거들라 제발 간절하게 기도하시라. 구하라고
찾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줬을 때 믿어진 거야. 믿어지면 달라지는 거야. 삶이. 그랬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에서는 보았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또 얘기하죠. 본문 3장이 작정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것을 가져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상 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천상 의식, 천국 의식을 가지고 천국 시민답게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했잖아.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을 찾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복음서에 나와 있어. 어떻게 살아야 되느니라. 사복음서에서 나와 있어. 그 사복음서 쭉 읽어보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았을 때에 위의 것을 찾는 삶, 예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야, 하나님 우편에 하신 길 처소 예비하러 가셨다. 너희 배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하면서 요한복음 10장 2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럼 그 거처를 능력이 없어서 계속 짓고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시민권자답게 하늘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을 때에, 다시 말하자면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을 때에 그 봉사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단이 되면 그걸 가지고 주는 거겠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은행에다 저축을 하면 은행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뭘 해요? 기업들이든지 또 누구든지 이렇게 빌려주면서 이자를 남기죠. 그 이자를 남겨서 이윤을 조금 더 보태서 우리에게 이자를 붙여서 주는 거잖아.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은행에 맡겼을 때 은행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망하는 것이죠.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한 것이 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거처를 짓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따만하게, 어떤 사람은 맨날 사랑만 한다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할 것이 없어. 거처를 예비할 것이 없어. 예전에 어느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너는 뭐 왔니?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열심히 모교회 장로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하긴 했구나. 근데 너는 하면서 네 의를 겁나게 나타내면서 해가지고 그 땅에서 사람들을 하여금 칭찬을 다 받아버렸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네. 그래도 뭐 주시하죠. 개털모자 하나 써라고 개털모자 하나 던졌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러고 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어. 처음에 개털모자 쓰고 사흘 만에 살아났어. 그래갖고서나 회개를 엄청나게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전에도 나는 걸 했다고 썼지만 자기 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천국한테는 없어가지고 개털모자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간증하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거처를 얘기하는데 왜 거처를 얘기하냐? 오늘 우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주겠을까 그걸로 하는 거야.
중보 기도를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34절 또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강구를 하시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강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강구해 주실까요? 이것은 부업하여 그렇게 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한 내용,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통역이 됐죠. 이것은 바로 갈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고린도서 14장입니다. 12장입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데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언했을 때에 이 기도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영이기 때문에 바른 기도를 해요. 바른 기도. 나에게 필요한 기도를 해. 내 영. 그래서 내 영의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받아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강구하신 내 영의 바른 기도. 그래서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은 강구하시는 우리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 또 하나님 편에 하신 일 우리 주님은 또 뭘 하실까요? 성령님의 동행이 있어요. 마태 18장 20절 압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들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그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얘기할 때 누가 계신다? 성령님.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흉부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주님 계시니까. 그래서 주님 계심을 느끼는 천상 의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험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하다가도 어때요? 이거 아니지. 회개할 수가 있어. 또 좀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이야기하면 나를 그런 인격 숫자를 알면서 조금 톤이 높아졌던 것이 내게 찔리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될 일을 이게 뭔 얼마나 잘나고 인격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니까지 그 조금 톤을 높였냐. 전화가 왔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긴 했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께 그렇게 생각하게 해줬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안 그러면 지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풀려주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두세 사람으로서 주님이 계심을 느끼면 말 조심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말 조심을 안 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라고 성령님이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격이 하나님은 우리가 서운하게 하면 서운해하죠. 그래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는 마지막 때 재림 준비를 하신다. 마태복음 16장 27절 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냥 나를 믿으면 다 천국을 인도할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천상 의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말씀에 따라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영원히 누려야 할 그곳에 가서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맨날 우리 교회에서 찬양 집회했던 구슬은 집사님처럼 갔더니 천국 노숙자들이 많더라. 행한다고 갚아준다고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그리고 천국에 갔더니 행한 것이 없어서 노숙자처럼 살더라. 근데 그곳에 가서 봤더니 누구지? 사도바울의 집을 갔더니 이 끝에서 저 끝소리가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사도바울이 지나가면 이 천국 노숙자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 라고 또 비워서 집회했던 구슬님 목사한테 그렇게 천국 갔다 오는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성경이 틀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런 말씀을 믿음이 있으면 여기 맞춰 삶을 살려고 한다니까. 이거 하늘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죄수스러울 뿐이죠. 그래서 천국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저렇게 하다 오신다. 그래서 또 너희들 죄인을 위해서 참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서 12장 3절 말씀도 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예수님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참았다. 예수님 왜 참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참았지.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참았는데 내가 못 참을 만한 뭐가 있나? 예수님도 이 가시 멜관을 씌웠는데도 참았나? 채찍을 맞으면서 참았는데 능력 없는 분도 아닌데 이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누가 핍박할 때 이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앉으신 그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한 양같이 그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갈보리산에서 어떻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나에게서 할 수만 있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우리 하나님은 입을 열지 아니했다.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얘기지만 그 과정들을 이렇게 성경에 썼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 아빠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부도가 났는데 지금 내거에 돈이 있는데 아버지는 있잖아. 엄마는 있잖아. 그거 지금 많이 있으니까 조금만 빌려주시면 막을 수가 있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꾹 다물고 있게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 내가 해준들 나한테 뭐 큰 영향도 없는데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는데 그거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 그런데 그가 부도나고 뭔가가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고는 조금 힘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내버릴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말을 안 하셨더라.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사랑하시사. 마치 두천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참는다.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힘없는 양처럼 돌짝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어가는 소처럼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존재처럼 잠잠히 있었더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주님도 그랬다. 우리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 해바라기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필요하고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해바라기처럼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바라기가 필요할 있어야 돼. 그래서 달려갈 길을 틀려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당할 길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의 복들이 또 있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복,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참된 평안을 얻는다는 거, 날마다 새 힘을 얻는다는 거, 또 예수님을 본받게 된다는 거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계시고 우리 위해서 참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있고 예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성산의 식구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큰 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그네 인생길을 미련스럽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천상 의식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의식 속에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보시겠습니다.